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읽으셨습니까? 잠잠하신 것 같아서 유다서 1장 24절 2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의미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게 하실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서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이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하고 계십니다. 그 단장하고 계시고 있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구나. 그런데 어제도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게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의심이 가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의심이 이루어져. 에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의심까지 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후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인데 어떻게 의심이 올라오지?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요한 1서 우리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항목만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나를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유혹함이 나를 이겨먹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시험에 드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 그럽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원수 마귀인데 원수 마귀는 너 스스로 넘어가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원수가 갖다 주는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마음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지키게 하실 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속지 말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다 속아 넘어갔어요. 신앙생활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 학기를 마쳤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도 다 끝났는데 이제 대학원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5년 동안에는 배우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단에 있는 대학원은 이미 그냥 나온 상태인데 이 정규 과정의 대학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 이렇게 신학교 총장님한테 한번 총장님 나 어디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 신학교를 지금은 다른 외주 초청 교수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물갈이하며 이렇게 쓸 거라고 이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겁니까? 왜 내 앞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난 한 주간 어떤 대학원이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했더니 신학대학원도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경쟁률이 꽤 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세상에 수많은 경쟁률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아니면 직장을 가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경쟁률이요 얼마나 제일 센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요 신앙생활 경쟁률.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 한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지금까지 몇천 명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 붙들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거기서 충성하고 열심 내며 섬기며 이렇게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경쟁률이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경쟁률, 그 많은 그 경쟁률을 뚫고 가면서 이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스로 안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문제가 터졌잖아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한번 닥치면 스스로 속아서 넘어져 갔어요. 이스라엘의 300만 명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2명이었습니다. 300만 대 2였습니다. 150만 대 1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경쟁률이 세요. 신학대학원 세상에 많은 그 대학의 경쟁률보다 센 것이 오늘도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숫자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쟁률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밤 잠 안 자가면서 정말 눈을 부릅쓰고 힘다하여 열심 내서
그렇게 해서 경쟁률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경쟁률은 내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이깁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깁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거.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만 붙들려고 하면 원수가 와서 야 이마 주님만 붙들면 되냐? 이것도 함께 붙들어. 근데 그 말이 그래요. 주님 안 붙들려고 하지 않아. 주님도 붙들어. 이렇게 됩니다. 주님도 붙들어.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날마다 놓지 말아야 될 건 주님도 붙들어가 아니라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흠이 없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삶에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건 우리가 몸이요 이렇게 떨어지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몸이 떨어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가 두절되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늘도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막 넘어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유혹거리로 말미암아 시험거리로 자꾸 넘어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교회 문만 나가면 이 정말 예배만 끝나면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들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해다오.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영광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밖에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가지치게 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그 가지를 뜯어낼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리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지식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우리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이 한쪽만 살짝 가도 그것이 잘라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내 팔과 내 다리와 내 몸과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더 큰 복을 구하려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어. 할렐루야. 흠이 없다고요. 뒤도 없어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예? 백조가 된 게 아니라 백조가 돼가고 있다고요. 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보이지 않아. 나는 너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집어넣어놨어. 그렇게 하려고 이 문제가 터졌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유다서 24절에 그랬어요. 흠이 없게 할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흠이 없게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서게 하실 거야. 근데 그 서게 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면 우리의 방법을 좀 내려놔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자꾸 내 방법 갖다 들이밀어. 제가 우리 오전에 10시 반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습니다. 레위기를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법에 대해서 어떤 윤리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 어떤 자기가 이렇게 벼 이삭에 대해서 이것을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웃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부당이익 취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저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의 곡식을 이렇게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지 마.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19장과 20장에 계속 나옵니다. 한 문단이 지나고 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한 문단이 지나고 나면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왜 하고 계십니까? 요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말씀이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야. 결론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뭐라면 아도니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는 너의 주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먹고 마시고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당이익을 취하지 마. 왜? 부당이익을 취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부당이익을 취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네가 아닌 거야.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야.
벼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걸어가다 말고 그 네가 네 밭에 있는 이삭들을 다 주워간다 할지라도 그 이삭이 네 것으로 창고에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너를 먹이고 너를 인도할 분은 나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나는 너의 아도니아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니까.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냐? 인간과의 율례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네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다 너의 그 말은 부당이익 취하고 나그네들이 먹지 못하게 만들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필요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필요한지 다 하시는 하나님. 고통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괜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주시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 우리가 받은 줄 알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형 선고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저기 있는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내가 눈물 뿌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애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네, 나를. 그게 사형 선고예요. 근데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주시면 자기 자신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인생의 술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내 안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영적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길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로 서게 만드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만드십니다. 내가 금요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양사 설교가 아주 영감이 있어서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설교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 가는 길이, 그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하면서 참 주님께서 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주님, 여러분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혹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지금 눈맞대하고 기도하고 눈맞대며 예배하고 있을지 전혀 몰랐다고, 참 신기하다고, 놀랍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예수 믿은 게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란지. 예수를 믿을 것이다, 예수가 누구다, 교회가 어디다,
십자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막 눈물 뻥뻥 쏟아면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막 침 다 튀겨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있어요. 어느 순간 지나 많은 세월들이 지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과거에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데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정말 세상에서 놀다가 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더니 좀 더 좁은 길, 좀 더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네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왔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영혼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고통이나 큰 고난 뭐 이렇게 뭐 큰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서 이거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보면 저 목사님들은 아들이 죽었대. 목회하다 말고 아들이 죽었대. 저분은 목회하다가 와이프가 소천을 했대. 저분은 목회를 하다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저분은 목회를 하는데 지금 부모님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대. 목회하기가 쉽지도 않아. 시간만 나면 그 부모님한테 가서 병문안 가야 되고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뭘 준비하기도 성경을 읽기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목회를 하고 있어. 얼마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목회자들과 저를 보면 그냥 절로 감사가 나와요. 절로 감사가 절로. 내가 만약에 저분의 입장이라고는 내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었을 때 생각한 거지만 나에게는 왜 저분들이 당하는 고난만큼 그런 고난이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 이제 예반이 가장 어리니까 예반이가 이제 중국에 인신매매가 많으니까 만약에 우리 예반이가 그렇게 인신매매에 대해서 사라졌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나는 어떨까?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 지금은 학교 갔다 하면 야, 너 책 안 보냐? 너 읽었냐? 책 읽었냐? 너 책 읽은 거 얘기해봐. 너는 학교 가서 뭐 했냐?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었냐? 체육 시간이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내가 한 말대로 또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아. 그래 뭐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다가도 말고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셔서 예반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그런다면 뭐가 가장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냥 마음 놓게 놀게 할걸. 무슨 공부야, 무슨 책이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신나게 놀다가 그렇게 갔으면 아유, 지 마음에 기쁘게 살다가 갔으니까 원인 없겠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다가도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뻔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인데 이거 안 했다고 저거 안 했다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 그걸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우리 상태경제도 비행기 타고 한번 가야지. 많이 탔대요. 맞아. 제주도 살아서 이렇게 더 많이 타겠구나. 나보다 더 많이 타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뭘 느껴요?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그럼 뭐 어떤 생각 들어요? 비행기 타고 싹 올라가다 보면 비행기가 뭐라고요?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절대 안 떨어지지.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그 이륙하는 자세 속도를 막 내면 푹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푹 올라가다가 계속 푹 올라가죠. 그래서 한 10,000피트 정도 될까요? 10,000피트 정도 돼가서 이게 계속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좌측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 마을들이 저 밑에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보여. 또 비행기가 또 우측으로 돌아다가 우측에 돌면 우측에 있는 마을들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 천안을 지나갑니다. 천안 정도를 지나가요. 천안, 대전 정도를 지나가. 그러면 집이 한 저 정도 있겠네. 우리 사모 저기 있겠네. 속으로 사모님 나 여기 있어. 나 이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코딱지만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저 코딱지만한 저 집안에서 저 구석, 저 방구석에서 그 좁은 그 몇 평 됩니까?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구석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우리 애들이랑 싸우고 있을까?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저거 안 했어? 설거지 하라고 그랬잖아. 방 청소하라고 그랬잖아. 너 이 빨래를 개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겠어? 막 이러면서 막 저 10,000피트 되는 곳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그 집, 그 방, 거기서 옹졸하게 막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위에서 보니까 저걸 가지고 싸웠구나. 저걸 가지고 내가 시기하고 있고 저걸 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있었고 저걸 가지고 내가 속을 끓고 있었구나. 근데 그 10,000피트 상공에서 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 주님을 봅니다. 10,000피트가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 위에 그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자식 아이고 이놈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있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거 하고 있네. 눈을 들어 하늘 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 봐라. 오늘도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거 티격태격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들을 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일찍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목사들이 그렇게 주고 그러한 상황들이 혹여나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도니아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순간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게 할 자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흠없는 존재로 단장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단장되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딱 앞에 있는 정말 작디 작은 그 문제로 송절한 마음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